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털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로 태우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성 주위에서 칼로 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칼에 의해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도망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이 가운데 조금의 털을 옷자락에 싸서 보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가닥은 불에 던져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된 자 중에서도 일부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열방 가운데 중심에 놓인 도시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거스르고 주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악행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는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의해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져 도망가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할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철저히 황폐해지고 그 모습이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모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도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임할지를 말씀하는데 기근으로 인해 백성이 의지하던 양식이 끊어지고 생존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전염병과 살육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되며 전쟁과 죽음이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의롭습니다. 1절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3등분을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저울로 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소수점까지 찍히듯이 점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잘못이나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을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했다고 이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선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해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심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들의 도덕적 상태는 이방인들보다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민족이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 겁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 오늘 본문만으로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만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회복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 혹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있다면 그 매가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징계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